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김한용 장로님 간증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대한 그 과정들 오늘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하셨어요? 한쪽만 하시면 또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나오실 때 한번 잘 하시라고. 앞에 나오면 떨리는 줄 알죠? 떨지 말고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1 목장 김한용 장로입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간증의 기회를 주신 우리 송재선 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59년도 순천 월등면에서 5남 3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몸이 막 붓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깊은 산중에 보따리 행상을 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순천에 용한 의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꼭 가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소개에 따라서 순천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의 그 순천 기독진료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인 의사가 그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셔서 전주 예수병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제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자연히 교회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대 사회생활도 좀 하면서 20대 후반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 대학에 있는 제 아는 지인이 공무원 한 명을 뽑으니까 준비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그때 그 동천 뚝방길을 걸으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시험을 봤는데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문제들만 다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정말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 기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공직생활 시작한 지 3년 무렵에 제 고등학교 후배의 소개로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아내 이도영 권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 때부터 사글세 단칸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늘 빠듯한 공무원 봉급생활자의 월급으로 당시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생들에게 용돈도 챙겨주었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그 동생들 밥 해주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적인 취미 생활에 빠져서 주말이면은 주일이면은 산악회 동호인들과 같이 전국의 산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암벽 등반도 하고 또 겨울에는 병벽 등반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산에 빠져서 산에 미치고 지금 생각하면 산에는 우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가정에는 자연히 소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가정 불화와 또 아내와 다툼이 자주 일어났고 그런 아내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제 삶에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자녀를 통한 첫 번째 사인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얼굴이 온통 붉은 점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아내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공부했던 동생들이 하나는 경찰 공무원에 합격했고 또 그 뒤에 한 동생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가문의 경사로 집안에 큰 기쁨을 주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변하지 않고 세상적인 취미생활에 그대로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소속한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승진 순위 1순위였지만은 후임자에게 밀려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에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 저희한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제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경운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준 세 번째 사인 경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직장까지 허락해 주셨고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였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벽 등반을 하는 중에 높은 곳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음성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소름이 끼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는데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가 그때 심중에 떠올라 즉시 교회에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주일에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6년도에 세례를 받고 제 삶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말씀 묵상과 온전한 11조 등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게 되었고 영적인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순천 수정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고 이도현 권사를 만나 결혼한 것이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을 만난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수정교회에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스러운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깨달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깨달게 하는 그게 첫 번째 경고였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또 직장을 통해서 사실은 진급을 해야 되는데 또 순서가 되었는데 누락이 되어지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도 깨달지를 못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아버님이 경운기 사고로 돌아갔을 때도 그때도 깨달지를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암벽 등반 좋아하시니까 암벽 등반 쭉 올라가는 그만 거기서 추락을 하는 추락을 하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깨어났는데 그 꿈이었습니다. 그 경고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이용하십니다. 도구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교회 계단,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갈 때 보면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교회에 일찍 출근해서 올 때가 있는데 8시 반이나 9시에 그때 오면 여전히 그때도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동역자 이봉문 집사님이 있어서 함께 하시는데 한 번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2번씩 전체를 그렇게 청소를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온 몸을 다해 헌신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 섬겨 나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소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너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양쪽에 막 물벽이 우리 양쪽 지금 벽이 있는 것처럼 물벽이 되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이로 막 건너가는 거죠. 물 가운데로 건너는데 물이 하필 침몰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굽 군대가 이곳을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물이 침몰해서 다 그들이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니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 세 사람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보호하실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함께해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너를 그의 깃으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날개 아래 피하면 안전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 아래 오늘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실은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할 때 안전운행하면 사고가 안 날 수 있죠. 안 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대방자가 와서 받아버리면 어떨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너희를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농부가 그 들에 그 농장이 있는데 닭을 키우고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그 들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길이 농장까지 번졌습니다. 결국은 그 불길이 이제 그 농장을 막 스쳐 지나가면서 닭장에 닭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달려와서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불을 끄지 못하고 이미 그 닭장에 닭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닭이 좀 이상하게 닭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닭에는 탔는데 털이 다 태워졌는데 그래서 집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닭을 한번 툭 건드려 보았는데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가 막 우르르 하고 몇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본 그 농부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저것이 진짜 사랑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것이 진짜 사랑이요. 예. 그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깃털을 다 태우면 그러면서도 그 병아리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오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보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줬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내 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 항상 나는 너를 보배롭게 바라보, 존귀하게 바라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대신 수많은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너처럼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천대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보배롭게 바라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이 화폐 5만 원권을 가지고, 이게 진짜 5만 원권이에요. 그래 이 5만 원권을 보이면서 이게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입니까? 5만 원짜리. 누가 이걸 갖고 싶나요? 그랬더니 저요! 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돈을 막 구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바닥에다 탁 던져버린. 그거 다시 씹어가지고 막 구겨지고 좀 찢어지고 막 더러워지고 구겨졌습니다. 이걸 그래도 여러분 갖고 싶나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좀 머뭇머뭇한 것입니다. 당황한 것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갖고 싶어요. 이게 얼마짜리인가? 여전히 5만 원짜리. 여전히 구겨져도 찢어져도 밟혀도 뭐 조금 더러워져도 여전히 가치는 5만 원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으며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 예수님 자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상처 좀 받았다고, 죄 좀 지었다고, 실수를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 실패했으니까 너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적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너는 나의 보배다. 내 눈에는 너는 보배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배처럼 여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가난해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실패했어도, 시험에 떨어졌어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그 목회를 할 때 20대 후반에 이제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천막 치고 개척교회가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막 전도가 막 되어지고 막 그러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애를 써도 막 그렇게 크게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좌절감이 찾아오죠. 나 같은 못난이가, 나같이 부족한 놈이 이거 목회한다고 목회가 되겠나? 절망하고 이제 한 3년 천막교회를 해서 교인들이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평소에는 나와서 열심히 섬기는데 늘 들리는 소리가 막 그렇게 저를 비방하고 막 그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마음이 안 편지요. 정말로 목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것은 월요일마다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절을 하고 막 절망하고 하나님 정말로 좀 못할 것 같아요. 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못난인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막 손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제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제선아, 힘들지? 너는 나의 보배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막 절망하다가 낙심하다가 주님의 그 어루만짐을 느끼고 얼마나 좀 울면서 기도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막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막 그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막 축사 사역이라고 그래요.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막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막 저를 비난했던 그분, 이제 다른 그 신학을 가려고 하는 그 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축사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휘 하고 이상한 소리 막 내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이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놈아, 너 기도도 안 한 놈이 나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분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귀신도 기도하지 않은 걸 알아보구나 하고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어떤 좀 많은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내 눈에는 너는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영적인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 결국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뿌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그 역사, 그루터기는 이미 말라져 있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뿌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지금도 아주 사랑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행운목을 아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행운목. 한 35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 울산에 저희 처갓집, 그 울산에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처갓집을 갔는데 그 행운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큰 행운목. 거기 옆에서 촉이 하나 나가지고 한 10cm 정도 크고 있는 게 있어서 달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화분에다 심어놓고 그게 처갓집에서 가져오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을 주었다가 하여간 갖고 그게 이제 커서 천장까지 닿은 거예요. 천장까지. 그러다가 이 행운목이 시험에 들었는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서 다 잘라내버리고 구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이제 거실에 있던 걸 베란다 한 구석에다가 그 화분을 버려놨습니다. 그 봄이 되었을 때 제가 제 마음속에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죽어있는 나무에서 혹시 싹이 날까 하고 물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촉이 하나 옆으로 툭 하고 나오는 쑥쑥쑥쑥 막 자라는, 계속 물을 주었더니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한 4년 전에 쓰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집에 와서 재활 치료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거실에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잎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지, 이름이, 그 나무 이름이 행운목인데 제가 희망나무라고 붙였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행운목처럼 건강하게 회복이 될 것 같다. 그게 막 쑥쑥 자라더니 또 한 1, 2년 있으니까 꽃이 핀 거예요. 한 35년 만에 처음으로 꽃이 핀 거예요. 밤중에 꽃이 피어가지고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그랬더니 집에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행운목 그 말대로 그게 행운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면서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또 한 2년 있으니까 또 한 번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막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또 그 나무가 또 꽃이 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의 삶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아픈 사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호하시는 약속,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약속, 회복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